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날짜를 얘기하면 기억을 하시지 어려우실 겁니다.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굉음을 내면서 붕괴되어서 1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502명, 부상자는 937명, 실종 6명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던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건축 기술의 부족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철근과 콘크리트처럼 건축 자재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을 이렇게 겪고 난 후에 꼭 결론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인재였다. 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재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의 이준 회장은 중앙정보부 출신이었고 그가 가진 권력과 재물로 정보를 얻어서 곧 개발이 될 것 같은 부지를 약 5만여 평을 평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에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곧 개발이 시작되었고 평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본래 아파트 부지였던 이 삼풍백화점 자리는 어떤 영문인지 알 수 없게 쉽게 용도 변경이 되었고 준공검사도 무시되었고 건물 기둥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근도 16개가 들어가야 하는 것을 8개로 줄여버렸고 기둥의 개수도 4분의 1로 축소해서 건설했습니다. 더불어 4층까지 건설된 것을 무리하게 5층으로 확장 공사를 강행했고 본래 5층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야 하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식당으로 불법 변경이 되어서 식당가의 무게가 이 1톤 트럭 1200대가 올라가 있는 형국이 됨으로써 무게가 3배에서 4배가 더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법이 진행될 때마다 이 관할구청과 기관들의 뇌물을 주어서 입막음을 했고 붕괴 전부터 이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나서 식당가가 기울어지거나 바닥에 어마어마한 싱크홀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분명히 경고를 주었지만 그것을 다 무시했고 대표 경영진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 대책회의가 열린 그 때가 바로 사고 당일 오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잠깐의 긴장을 뒤로 한 채 붕괴 2시간 전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기술자들이 지지대를 바치고 보수를 하면 더 이상의 위험은 없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건물은 굉음을 내며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사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삼풍백화점이 붕괴 이후 이 이준 회장이라는 사람의 뉴스 인터뷰가 국민들의 마음을 더 분노케 했는데 그의 인터뷰가 이랬습니다. 이보시오 기자 양반,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 이것이 이제 사건이 일어난 후 얘기한 것이죠. 제가 이 설교에 들어가면서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는 이유는 건축 기술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과 의도 위에 건물을 세우느냐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에게 슬픔과 생명을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과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이 회장 한 사람의 말과 힘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추측이 되실 겁니다. 그때 만약 이준 회장이 건물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절대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회사에 손해가 있더라도 안전한 보수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직원과 손님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했다면, 사람들을 위한 경영을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의 안정성이 다분히 기초에 달려있듯이 인생의 안정성도 마찬가지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잘 지켜질 때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듯이 인간의 인생도 어떤 기초에, 어떤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울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는 저 어린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더 좋을까?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나라. 그래서 좋은 학군이라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까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열정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성적인 노력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자신의 인생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단단한 기초 위에 어떤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는 그런 노력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한 아이들보다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세워진 어른들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죠.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치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처럼 사람이 아니라 돈을 쫓아 세운 건물이 겉은 화려하고 많은 돈을 모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오픈하고 나서 매년 얼마의 돈을 벌여들였을 것 같으세요? 1년에 평균 900억에서 10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돈 위에 잘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90년대 중후반 1년 매출이 그 정도면 정말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돈이 그들의 인생을 제대로 세워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돈을 쫓은 사람들, 돈 위에 서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삼풍백화점의 결말처럼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인생을 무너져버릴 모래 위에 지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자신의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으면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자 그들을 향해서 간수가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주 예수를 의지하라 입니다. 의지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또 하나,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이렇게 몸을 기대는 의지하고 있는 것. 또 하나, 마음을 기대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기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서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반석 위에서 의미를 찾고 계시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마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할 때 올바른 인생을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연들이 참 많은데요.
그 미국의 한 유명한 강연자가 사람이 쫓지 말아야 할 6가지라는 타이틀로 강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사람이 쫓지 말아야 할 6가지가 우리에게도 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요, 남의 꿈을 쫓지 마라. 두 번째는 안전을 쫓지 마라. 뭐 안전한 노후, 안전한 미래, 안전한 투자, 안전지향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돈을 쫓지 마라. 돈이 아니라 열정을 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일을 쫓지 마라. 일이 아니라 의미를 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외면의 아름다움을 쫓지 마라. 뭐 왜 그러시는지 잘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외모도 다 평준화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여섯 번째, 사랑을 쫓지 마라. 이 말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를 덧붙여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첫째는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을 하느라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다섯 번째는 같은 조건에서도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자기 개발서와 관련된 책들, 인생에 대한 물음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후회하는 50가지, 25가지 이런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와 같은 내용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중요한 한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하느라 헛된 시간과 원치 않은 인간관계를 하고 후회한다라는 거죠. 즉 나의 인생을 어떤 기준 위에 세워갈 것인가를 잘 선택하여 본질에 충실한 삶을 영위해가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생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설계해 나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자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죠. 다윗의 인생처럼 고단한 삶도 없었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일찍 왕으로 기름 부어졌지만 한순간도 그 이후부터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양치기에서 도망자로 정말 제2만한 나이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도망친 곳만 17곳입니다. 계속 도망치며 살아냈고 자신이 죽인 적국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며 도망쳐 다녀야 했던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따지며 믿음을 저버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고난이 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곳곳에 다윗의 절망이, 고난이, 외로움이, 무서움이 찬양이 되어서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설계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내가 딛고 서 있어야 할 분이십니다. 나를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비본질적인 환경, 상황, 조건, 학벌, 외모, 물질을 의지 않고
본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한 번뿐인 일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누구나 주님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석 위에 선 사람이 있는 반면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반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기 결정한 사람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는 믿어지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 그분의 정의와 공의, 사랑의 기준이 자신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반석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건축자들이 쓰다가 쓸데가 없네 하고 버려버린 돌처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 지난주 한 모임이 있어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신학에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울 것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과 또 두 분의 집사님과 그 두 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여기 계시고요. 엷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같이 막 나누는데 느껴지는 감정이 그 집사님이 성경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좀 하나님을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신이라는 것을 학문을 통해서든지 막 체험을 통해서든지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신을 인간이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집사님과 함께 대화 가운데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지난주 나눈 내용처럼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줄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사는 거고요. 기껏해야 오래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정말 오래오래 살아야 100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을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유한한 시간을 사는 우리가 무한한 시간을 만드신 분을 이해하고 증명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한 시간과 장소에 머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무한한 시간 중에 한 점으로 오셔서 그 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신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계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드릴 것인가, 아니 난 그런 것 믿지 않아 라고 하고 거부할 것인가, 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격적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신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이렇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려고 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의심했던 그가 진짜 주님을 믿게 된 뒤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베드로는 자신이 따른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돌이 바로 이 머릿돌인데요.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려버린 돌이 이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기초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돌이 누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들이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동일하다면 오직 구원을 주시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를 버려진 돌로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반석 위에 앞으로의 삶을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절대 늦은 건 없습니다. 가짜 기쁨, 가짜 만족, 모래 위에서 허물어질 인생이 아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진정한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